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자비, 모든 은혜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반가운 비가 내린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비가 오시네 라고도 말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로서 영광 돌리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지으면 은혜가 멈춰버리죠. 그래서 비 내리는 은총도 멈추게 됩니다. 보십시오. 광야에 내린 만나도 새벽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 이슬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를 때에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빗물이나 만나, 이것은 물질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물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은사, 능력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축복,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복된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보는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24절에서 보니까 언변이 좋고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말을 잘했는데 로기오스라고 학식이 있는 능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논리적인 구조가 짜임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엉성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서 두 번째로 보니까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예언서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어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입만 열면 그냥 그 말씀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셋째 보니까 25절에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했다고 한 거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는 얘기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열심으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자라온 환경이 있었는데 24절에서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있는 도시죠. 알렉산드리아가.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거대한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공급하는 70인역을 번역해서 한 바로 그곳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도 자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24절에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5절에서 보니까 끝부분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한 기록을 보아서 회개 세례까지만 그가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는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의 가르침을 그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에베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26절에서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는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가 참 언변이 좋죠. 말을 잘하죠. 그러니 사람이 싱싱하죠. 거기다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나죠. 엑셀런트하죠. 가슴은 뜨겁죠. 회개의 세례를 외치죠. 그렇게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 다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볼로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깝게도 그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눈에 보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볼로가 외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100%가 아닌 거예요.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고, 예수님의 승천도 모르고, 그리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훌륭하다, 아볼로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증거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데?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합니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냥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비한 것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요한 계시록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환란이 오지요.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 짐승표를 거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목배임을 당하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부의 영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신부라고 하는 단어,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신부가 되려면 신부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들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누군데?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지요. 신부의 반대는 바벨론의 음녀, 창녀 이런 것이 반대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그 아볼로가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잘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완전히 지금 풍만해져가지고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들과 논쟁을 할 때만 그들을 다 이겼습니다. 유대인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 지식을 절대로 못 놓잖아요. 그저 옛 포도주가 맛있다고 그 옛 포도주를 못 놔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완고하잖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들에게 성경을 다 들이대면서 성경을 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면서 그들을 다 거꾸로 들여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로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가르쳤는지 아볼로파가 다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나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분파가 생겼잖아요.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여러분, 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물을 주었다,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리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은사대로 일하는 사역자임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파를 다 깨트려버리고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아볼로는 그레데 섬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아볼로 선생님 우리에게 좀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바울도 좀 고린도 교회에 좀 방문 좀 해주게 라고 권면을 했지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 그레데 섬에서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역을 한 이유는 자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또 거기 가면 고린도 교인들이 또 분파가 생길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생각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끝까지 복음을 충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얼마나 아볼로가 이 지식이 능통했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알잖아요. 히브리서 얼마나 참 오묘하고 깊은 그 구약과 신약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굉장히 깊잖아요. 그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볼로가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본래의 구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에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된 데에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럼 어디서 얻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이들이 로마에 있었지만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이 사람들도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직업이 같다 보니까 같은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천막을 지으면서 천막만 지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열심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이 어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면 더 같이 이사를 또 할 정도로 같이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들었기 때문에. 왜요? 사도 바울은 또 어디서 그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기적의 연속 속에 지금 이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게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오기까지 말이죠. 얼마나 참 기적의 연속이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이 다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부족한 대로 버려두지 않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였던 거예요. 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만남의 축복은 진실로 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갈고 닦아서 더 빛나는 보석을 만드신 거예요. 책이 혼자 있어 보세요.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다 거기까지 뿐이에요. 한계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어 보세요. 딱 거기까지. 더 이상 막혀가지고 나아가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성령 세례도, 휴거도, 재림도 그냥 모르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좋은 언변, 성령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도 무익한 거예요. 가슴의 열정, 그것도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픔도 은혜인 것이고 재난도 은혜인 거예요. 가난도 은혜고 목마름도 은혜인 거예요. 고통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선교생활 10년 아니면 20년을 하고 왔어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잖아요.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설 잘 지내셨습니까? 설날에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아침이 되었는데 눈을 탁 떴어요. 눈을 탁 떴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아직 살아있네. 지금 유다는 완전히 참담한 혼란과 고초와 민족적인 재난과 수치 속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런데 눈을 탁 떠보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네.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지고 살아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지피장을 하면서 북해군과 그때는 아주 정말 가까운 최단적으로 가까운 데서 하는데 저녁에 다를 맡겨놓고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내가 아직 살아있네. 그거를 100일 동안 계속해서 느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위태위태하니까요. 언제 공격을 당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살아있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살아있지? 백성들은 칼에 죽고 수많은 백성들은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다 배고파 죽고 절망으로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아있지? 그 답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3장 23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주의 성실하심 때문인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진멸됨이 마땅한 거예요. 흑암 중에 죽고 연병 중에 죽고 지난 밤에 목숨 등불 꺼졌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새벽기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만큼 성숙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성실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큰지. 아직도 19절 말씀대로 고초 있죠. 재난 지금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쑥, 담즙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21절에서 이것을 이 고초 내 고초와 이 재난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둡니까? 쓴 것을 왜 담아둡니까? 그 고초와 재난을 왜 담아둡니까? 그 고초와 재난이 씨예요, 씨. 근데 그 씨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재난과 고초가 변해서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꽃피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 보면 복수초가 나오는데 이 봄에 피는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복수초라고 하는데 복수, 그러니까 복과 장수가 그런 복과 장수를 뜻한 노란색 꽃이 피는데 눈밭에서 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꽃봉오리가 이렇게 눈 속에서 눈을 바깥으로 이렇게 탁 나와요. 이 그림을 보고. 그 두 번째는 중간쯤 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다 폈죠, 그 꽃이. 아니, 꽃이 어떻게 이렇게 눈이 덮여져 있는데 그 눈밭에서 이렇게 꽃이 피냐? 놀랍잖아요.
이처럼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내 가슴에 쓴 것, 아픈 것, 그 눈밭에 있는 것처럼 눈밭에서 우리가 잠잘 수 있어요? 그렇게 아픈 것, 좌절스러운 것, 그렇게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담아뒀는데 거기서 소망이 노란 복수처럼 이렇게 돋아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아예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현재 우리 사는 것은 재난과 고초일 수도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눈도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비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비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긍휼도 성실하신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마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 새로움이에요. 밤에는 온몸이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절망해요. 마귀가 억누르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했습니다. 들에 초목 하나까지라도, 들꽃 하나까지라도, 복수초 하나까지, 아니 별빛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선물, 이것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풍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 3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내 기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 3장 25절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랄 수 있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에고서 3장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포대기로 싸듯이 구원으로 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서의 전체에 흐르는 다이아몬드 같은 고백인 거예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니라. 그리고 시편 9편 3절에서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4절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면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면 아버지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찬란한 보석성은 다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되었다? 그건 아버지 사랑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여 희게 되었다? 그것도 아버지 사랑 때문인 거죠.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네? 그것도 아버지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었네? 그것도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아름다움의 절정이고 완성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 찬란함의 절정이고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찬란함의 절정이요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모든 축복, 우리가 받는 모든 위로, 모든 웃음소리, 좋은 것, 이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어떤 품이겠어요? 광대하시죠. 귀하시죠. 아름다우신 사랑의 품이시죠. 어느 날 기도 묵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이 말씀이 힘내스러운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왔나? 아버지 품에서부터 나왔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돛속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모이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거기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 강수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보좌 및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에게, 우리들에게 다 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들의 아버지를 내가 바라고 기다리리라 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를 내가 바라고 기다리리라. 결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기다릴수록 내가 빛으로 환하게 입혀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할수록 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을수록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시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기다려요. 둘째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이죠. 천국 소망이죠. 그리고 예수 신랑 소망이죠. 그리고 믿음은 사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면 드리는 거죠. 헌신하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몸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고 그래서 나를 찾아고 내 입술, 내 몸, 내 삶을 찾아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입술도 드리고 내 열매도 이렇게 모든 내 빛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드리는 것이죠.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천국 소망. 셋째로 하나님은 어느 때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 고초가 있을 때, 재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쑥 속에서 얼마나 써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쑥국을 한번 먹어요. 쑥국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런 쑥에서도, 그런 고초 속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에가서 3장 25절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모든 일들을 일으켜주시고 은혜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입니다. 최후적 만남의 축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최후적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 영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활, 이 기간 속에서 우리 믿음의 등잔의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속에 남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들림받아서 이런 최후적 만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최후적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벽빛교회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